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와하스와 요아스의 통치와 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하 말씀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또 이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겹치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름을 남유다의 왕,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반대로 이제 예후의 자손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와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28년이라는 아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그의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예후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의 마음을 다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예후가 척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합과 바알의 우상들을 척결했지만 그러나 이 산당들은 그대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후와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에게 그 왕위를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 그는 아버지 예후의 좋은 모습보다는 예후가 척결하지 못한 여로보암의 길을 그만 따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속상한 게 있는데, 좀 내가 하지 못한 더 좋은 모습을 갖추면 자녀들이 그런 어떤 삶의 습관이나 또 삶의 태도를 갖추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기대와 바람은 무색하게도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 내 삶의 태도나 방식도 그 기질 가운데 나도 참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 참 속상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처럼 선하고 거룩한 것을 익히고 그것을 계승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망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며 공의롭고 또 인내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당장의 나의 어떤 이익 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하고 거룩한 것은 그렇게 쉽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더 많은 시간, 나도 인내하고 참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 3세의 손에 맡기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여호와하스는 환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하스가 하나님을 찾자 그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어 그들을 그 환란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우리를 멸망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참았으면 될 텐데, 좀 더 내가 생각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수많은 후회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가 막심한 우리들인데, 그런 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히려 멸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은 그렇게 내 마음에 욕망이 차오르면서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일을 해서 잘 살아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응답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절은 알고 절반은 모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 자고 나면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마치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또 그 참상을 보면서 그 일이 왜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가, 참 저들은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북한의 공산당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들만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북한을 38선 하나만 놔두고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도 서울이나 그 인근 지역은 북한에서 보내는 그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다고 그래요. 만약 거기에 폭탄이라도 하나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지금도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것 하나, 아니 내가 불만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 그것조차도 실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 물 없다고 너무나도 당연한 불평했잖아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은 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평 아무렇지 않게 하며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호와하스 이상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하스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향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의 아세라의 목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절하기 직전까지 가져가십니다. 여호아하스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였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안전을 하나님은 거두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에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내 지식이, 내 알미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더 멀리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내가 더 온전히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쉽게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날씨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내일 날씨가 궁금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죠. 9시 뉴스에 나오는 기상 예보를 보았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에 기상청 누리날씨라고 하는 사이트를 검색하면 내일 날씨, 일주일 날씨까지 다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알고 있는 그 존재 또는 그 전문가를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TV가 고장나면, 물론 여러분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문제면 모르지만 여러분 TV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해결하세요? 아니죠.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죠. 서비스 센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것을 수리하는 전문가에게 묻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와서 좀 고쳐달라 부탁하지요. 그것도 안 되면 TV를 바꾸지만,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TV에 대하여 전문가도 아닌데 이건 이래서 고장난 거야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이 안 된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지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이처럼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찾아가야지요. 몸이 아픈데 스스로 유튜브에서 보았던 그런 상식 가지고 자기가 진단을 내리고 자기가 처방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사해야죠. 그리고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내 경험과 지식을 덧붙일 수는 있어도 그것 없이 그저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하는 내가 판단하고
처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낳지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다면, 그분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도전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지.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하스의 우상 숭배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에게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역시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와하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였던 그 나라, 이제 그 나라가 모든 백성이 여호와하스로부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범했던 그 실패가 자녀들에게서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찰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실패를, 그 결과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번 분쟁했던 교회는 또다시 분쟁을 합니다. 한번 분열되었던 교회는 또다시 분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랬는지를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선택을 반추하면서 그러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성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유기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선배가 행하였던 삶의 모습이, 또 부모가 행하였던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과 이런 것들을, 병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꼭 그 진단표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게 있죠. 부모가 혹시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또 무슨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하는 걸 꼭 물어요. 부모의 질환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으면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도 그 질병이 나타날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두 분 다 간암으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이 세상에 아들 셋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세 자녀에게도 모두 다 간에 문제가 있어요.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다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먹는 반찬과 밥을 먹고 그리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선배들에게서 나타난 그 삶의 모습이 후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선배들이 잘한 건 우리가 이어가야 되죠. 선배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찰을 해야만 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살펴야만, 그래야만 그 과오를,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버지인 여호아하스에게서 나타났던 그 실패가 왜 있었는지를 성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그는 그 아버지가 갔던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삶을 성찰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범했던 그 실수와 그 실패에 대하여 우리는 성찰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이는 여로보암 2세로 불려집니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예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예후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그 왕위를 4대까지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눈으로, 또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통치와